예, 미국의 그 일간지 여러분이 잘 아는 뉴욕타임스가 있죠. 아주 많은 사람이 애독하고 있는 그 뉴욕타임즈에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그는 조사한 적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뽑힌 사람 한 사람이 다윗 왕이라 합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다윗보다 더 잘 산 사람이 없다. 물론 다윗이 큰 죄도 저질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뭐라 그랬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시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예. 그 말씀이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뽑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다윗은 어떻게 좀 많은 부와 세상의 명성을 쌓아보려고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다윗을 한마디로 한다면 골리앗을 이기려고 이렇게 무술을 계속 연마했다가 그렇게 그 전투에 나간 것도 아니고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목말라 한 사람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이 쓴 시편에서 다윗의 그 마음 깊은 속내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품고 어느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영혼 중심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하나님의 목말라 있는 인생.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목마름이 있는가?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 목마름을 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의 배고픔을 달라고, 거기에 목을 적시고 싶고 내 빈잔을 높이 듭니다. 나를 채우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고 나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그냥 변화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중심의 믿음도 없이 그냥 사는 것은 저는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매일매일을 진실로 찬양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지요. 인간이 그지요. 이렇게 보면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불만이 생기고 어디에 집착을 하고 그래요. 다른 사람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속에 그 세상 것에 대한 아니면 자기의 기호,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 그걸 성취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런 것이 안 돼서 불만족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얘기할 것도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그래서 그런 어떤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ing 진행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더 많이 소유의 충만함이 올지라도 거기에 또 만족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인데 차에고만 꽂혔어요. 차에. 좋은 차만 나오면 맨날 사는 거예요. 맨날 그냥. 또 사고 또 사고 차가 몇 대 돼가지고 그 부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어요. 물론 돈도 좀 있는 분인데 두 분 다 사업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카메라에 꽂혔어요. 카메라도 저는 잘 몰랐는데 뭐 몇 천만 원 하는 거 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또 사면요 그것도 폐기 처분하고 더 좋은 것이 나왔을 때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가산이 파탄되고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걸 봤어요. 예를 들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안에도 그렇게 많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가? 우리가 늘 익혀봤습니다마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는 부할 때나 비날 때나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주시는 능력, 주님의 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은혜 그것을 인하여 내가 감옥에 가 있어도 만족하고 내가 뭘 가져도 만족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져도 만족하고 어디서든지 할렐루야. 옛날에 감옥은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힘들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본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는 희락의 복음이라기도 해요. 그 감옥에 쇠고랑을 차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너희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서 누리는 고요함과 평안과 만족을 너희도 누릴 수 있다. 무엇이 우리는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채워져야 만족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도록 지었어요. 지상에 어떤 것을 다 주어도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과 같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를 다 누렸지만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 하나에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는데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한경재 목사님은 나의 어깨를 짚고 넘어서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후배들한테 내가 깨달은 지금까지 깨달음을 내가 말할 테니까 단번에 그것을 취하여서 너희들은 아주 그냥 완전히 결심하고 결단하고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냥 하나님 한 분 주님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붙들면 그 붙드는 집착으로부터 우리는 부자유하게 되고 그것을 죄짓기도 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 그것이 더 넘실대기도 합니다. 주님은 더 우리가 붙들면 붙들수록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이 있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떠한 형편이든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니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 범사와 내세에 참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철학자 파스칼은 아주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석학이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그거로 사람들은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로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경우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 쌓이는 것이 그 공허함에 그 빈 구멍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실 때만 진실로 만족을 느끼는 수 있도록 인간은 창조된, 디자인된 욕구의 충족을 얻으려고 만족하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아무리 마시면 마실수록 탄산음료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와서 마셔라.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나눔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그런데 참으로 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물을 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 이 내용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아마 오래된 그 신앙인들은 너무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표적.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우연한 것이 없는데 공생의 3년을 기다린 30년, 그리고 33년을 사신 그 생애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렇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면 우리가 인생이 흙에서 태어나서 흙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우리는 정말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그랬죠. 강건하게. 속사람을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에 가셨어요. 갈릴리 가나죠. 가나. 배경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혼인잔치였죠.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예수님께 이제 아마 잔치에 오시라고 그렇게 1절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렇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이 집이 이러냐 하면서 말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됐죠. 거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포도주가 부족한지라 잔치에 결핍이 생기라.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결핍에, 세상이라는 구조가 그래요. 세상엔 우리가 어떤 그 보이는 세계로서 이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완전한 곳에 갈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에 데려간다는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준비해 놓았다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갑자기 이런 거죠. 집회 잔치에 큰 대사인데, 일륜지 대사가 결혼식인데 결혼식에 이렇게 먹을 것이 모자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손님들을 좀 이렇게 참 잔치 좋다 하고서 보내야 되는데 이 주인으로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하고 이제 신랑 집에 이제 다 거기 있던 이제 어떤 그 전체의 집행부의 마음이 막 조급해졌죠. 이거 어디 가서 포도주를 좋은 걸 더 사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셨어요. 그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근원자에게로 돌아갔어요. 근원자에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문제가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뭐 이런 일이 생기려고 준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하자. 남는 건 괜찮다. 모자라면 힘든다. 이러면서 아마 모든 것을 잔치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주님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오늘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분을 초청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처방을 우리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 시간 우리의 속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방은 주님이 내리십니다. 그 부분은 주님께 남겨드려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은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그분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은 오시는 것이죠. 자비가 뒤늦게 베풀어진다고 해서 기도가 거부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해 봅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큰 굵고 짧은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소망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비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 잔치의 이 어려움, 인생의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전화기를 들고 누구에게 부탁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께 주목하라는 것이. 사람들은 그때에 저분이 시킨 대로 하라 하는 마리아를 바라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나를 바라보지 마라. 나는 헛껍데기나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세례 요한처럼 그죠. 나는 지나가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서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바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기독교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정확히 이행하라고 알려주셨죠. 그분이 시킨 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하라.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통하여 공급하시고 물은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죠. 물이라는 물질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게 되게 되었죠. 이건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의 꽃을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어진 것에서 요새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더 꽃을 크게 만든다거나 또 변형시킨다거나 할 수 있지만 생명 자체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물과 포도주는 전혀 생명의 성질이 다른 것이에요. 화학적인 변화는 인간이 가지기가 어려운 거.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뭘 나타내시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셨어요. 자연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파도를 잔잔케도 하시고 파도를 치게도 하시고 서풍, 동풍을 불어가지고 모든 지인에다가 그렇게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게도 하시는 분, 바다를 갈라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은 거기에 다 수장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를 꾸짖기도 하시고 그렇게 자연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영원히 죄로 죽을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천국을 갈 수 있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욕심이 많고 세상의 마음에 속박되어 진리 안에서 그런 자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지옥 갈 자들이 천국으로 가고 마귀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면요, 인간은 내면의 세계가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내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분의 변화 속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하실 때에 믿음이 없던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고 믿음이 있는 자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들이, 마귀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 저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윗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는 권력의 세계라든가 가장 이 세상에 최고의 부를 가진 자의 자리에 앉는 것보다도 이건 더 큰 놀라운 기적이며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속에서 누군가 순종했을 때 역사, 하나님 나라는 변화됩니다. 그들은 비밀을 아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신 것이,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그대로 오늘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오늘 또 우리가 직접 가나 호린 잔치에 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이 더욱 생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거룩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은 지금 전에 가끔씩 말씀드렸죠. 영어를 써가면서도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영화로움은 이 땅에서는 안 생겨요.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처럼 나중에 변화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sanctification, 우리는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을 것을 오늘 빌립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락의 복음의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정한 변화는 속 사람이 그 속에 사랑이 자리 잡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전체 말씀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형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너희는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형제의 사랑을 정진시켜가라. 그 정진시켜가는 방법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라. 다투지.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다투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다투는 것이 안 좋죠. 허영으로. 어떤 사람들은 허영해. 제가 들은 허영에 아주 극치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돈을 빌려가지고 큰 건물에 아주 그 홀을 크게 사가지고 청와대처럼 쫙 테이블을 놓고 의자도 청와대 의자 같은 거를 탁 놓고서 자기는 저 끝에 가서 탁 앉아있고요. 늘 그걸 즐긴다 그래요. 빚을 얻어서 월세를 그걸 주면서 이자를 주면서 그러면 자기를 누구 만나러 들어오면 저 끝에서 열고 자기까지 올 때 한참 걸리죠. 시간도. 완전한 허세의 그 허풍에 극치를 다니는 것 같아요. 같은 분들은 또 항상 짜장면을 먹어도 호텔에 가서 먹는다고 그렇게 그 비싼 호텔에 짜장면 먹으러 그들어 엘리베이터 옆에서 다 이렇게 그죠 어서 오십시오 다 인사하고 이런 거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허세가 없습니까? 우리 속에는 혹시 허풍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깊이 돌아봐야 돼요. 가장 좋은 명료한 대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겸손하여. 우리 지상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예수님이 자기를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이요, 자기를 비움의 원형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서 자기를 얼마나 낮췄는지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역자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완전히 그냥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자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면 가장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아내를 높이 섬기고 남편을 높이고 우리 서로 성도들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허풍을 버리고 허세를 버리고 그냥 진실하게 내가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가족을 감사하고 교회를 감사하고 나라를 감사하고 도시를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남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극히 높이실 것이죠. 그 자기를 낮추었기에 대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전인격을 높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안 꿇은 자들은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미 그렇게 해서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이죠. 예화를 좀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뭘 했는데 좀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와 있으면 그게 오래 기억이 날 것 같아서 너무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런 걸 잘 접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마무리 짓습니다. 19세기 옥스포드 대학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영국에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에 출제된 주관식 문제가 오늘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이 기적에 대한 시험 시작에 종이 울리자 일제 답안지를 다 요란하게 다 이제 내가 잘 쓴다고 다 썼죠. 유독 한 학생만이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다가 감독관이 다가와 주의를 했지만 학생은 시험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냥 멍하니 시험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학생이 멍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화가 난 감독이 교수가 다가와서 백지 제출을 하면 0점 처리가 되고 학사 경고를 대상이 된다. 뭐든지 써넣어야 한다. 최후 통첩을 했어요. 이 말에 딴청을 피우던 학생이 시선을 돌리며 시험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정말 단 한 줄을 딱 써놓고 고사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달랑 한 줄 답안지는 이 대학 신학과를 창립한 후에 전설이 될 만큼 모든 교수들이 만점 처리를 해준 답안지가 된 것이죠. 이분이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대학의 모든 신학 교수들을 감동시켜 올 하트를 받은 바이런의 촌설살인 같은 답안은 이랬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 깊은 아주 의미가 있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시작.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저는 엄청 큰 은혜가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지역을 다녀요. 우리 진주도 언젠가 또 올 거고. 저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진주 왔을 때 우리 신안동거 로타리에 왔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 비집고 막 가서 보고 그랬어요. 저보다 더한 사람들은 막 뛰어 올라가서 손 한 번 잡으려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보편적인 생각일 수가 있어요. 물이, 그 물의 주인을 만나는 물이, 흐르는 물이, 아구에 담겨있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죠. 우리가 그런 대선 주자 한 분도 손 한 번 잡아보고 싶은 게, 또 잡으면 또 잡았다고 자랑도 하고 싶은 게 우리 인지상정의 보통의 사람들의 이렇게 시민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물이 주인을 만나며 얼굴이 붉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회개할 일이 생기고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기고 찬양할 일이 생기고, 우리 내면에 인간이 바퀴벌레 하나도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님을 매주 만나면서, 매 시간 만나면서 우리 중심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 포도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만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전부들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만나서 우리가 물이 변한 주인을 만나 부끄럽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면서 주여 이제 주인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가 함께 감사 기도를 쭉 하시다가 한 번에 하겠습니다. 회개와 간구 기도까지 같이 합심해서 간구 속에는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인을 만나 얼굴을 붉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속의 모든 속사람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의 재물이 아버지 넘쳐서 날마다 찬미의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게 하시고, 찬송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아버지 만족하며 서로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살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아버지 코로나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가 다 부끄러움으로 아버지여 탐욕과 모든 것을 알았던 것을 아버지 부끄럽게 생각하며 우리 삶을 돌아보는 아버지 저희들이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도처에 재앙이 가득히 오고 코로나로 아버지여 긴 세월 동안 고통으로 언제 끝날지 못하는 이 상황이,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삶을 부끄럽게 여기며 우리의 아버지 모든 탐욕과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아버지의 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워주려고 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주인에게로 돌아가 아버지 주님으로 저희들이 다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변화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